영적 자각을 위한 질문.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당신에게 최고의 기쁨 혹은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할렐루야. 자, 여러분에게 무엇이 최고의 기쁨,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 잘 주무세요? 예. 성경에 보면은 시편 12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잠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자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잠을 못 자는 병을 뭐라고 부르죠?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불면증. 그래서 불면증에 걸리면은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무엇을 먹죠? 수면제를 먹어요. 수면제도제. 또 프로포폴이라고 하는 그런 수면 마취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면 대장내시경이라든지 뭐 위내시경 할 때 그 우유 액체처럼 생긴 그 링거 주사를 맞으면은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이 프로포폴 주사를 맞으면은요, 평상시에 잠을 못 자던 사람이 그 프로포폴 주사를 맞을 때 꿀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잠을 자고 나면은요, 몸이 아주 가뿐하고 굉장히 힘이 솟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유명 연예인이나 어떤 유명인들이 어떤 불법적으로 이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수면을 취하는 일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잠을 못 자서 그 강제적으로 주사를 맞고 그렇게 잠을 자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고 숨을 쉬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을 믿고요, 우리의 늘 삶 속에서 하나하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이와 더불어서 목회자인 저는요, 성도들이 만약에 앞에서 꾸벅꾸벅 잠을 자고 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목회자라고 한다면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권사님이 있어요, 집사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은 호통을 친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잠을 잘 수가 있나? 근데 어떤 분은 잘 때 이렇게 앞으로 끄덕이며 졸면 괜찮은데요, 이렇게 뒤로 제껴주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코를 드릉드릉 골라요. 드릉드릉. 과거에는요, 제가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간혹 피곤해서 그렇게 주무시는 보면은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매 주일마다 조네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눈 감네요. 예배 끝날 때 또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았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을 주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온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요, 비록 육신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면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요,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이 잠자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이 많으면은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또 여성들은 갱년기 때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잔다라고 합니다. 또
또 걱정, 근심, 문제. 그러니까 우리 세상을 보면은요,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요즘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데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요, 잠 안 오게 하려고 각성제를 먹어요. 각성제. 그 각성제가 뭐냐면 아주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 고카페인이 든 음료를 먹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바카스 알죠, 여러분? 과거에 막 우리 공장에서 일하고 피곤할 때 이 바카스를 많이 드시고 이랬잖아요. 아직도 이 동아지역의 한 70% 매출이 이 바카스라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 고카페인, 아주 이 잠이 번쩍 달아나고 나는 이런 카페인을 먹으면서 잠하고 싸움을 벌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보면은 너무 경쟁이 심하고 너무나 삶이 치열하고 또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이 잠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와서 걱정이고 어떤 사람은 이 잠을 쫓으려고 이렇게 고카페인을 먹으면서 버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함을 가진 사람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함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평안함 속에서 잠을 자고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우리가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내가 평안히 높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아갈 때요, 예수님 믿으세요, 저처럼 교회 다니세요, 저처럼 하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요, 우리 얼굴이 어떻게 되면 돼요? 평안함으로 환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이 주신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평안함이 우리를 환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근심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질병,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은 우리가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근심과 걱정,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있고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발 세상에 나가셔서 우고지상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은 집에 아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죠?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밝은 얼굴로 맞이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는데 내 아내를 보면, 내 남편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런 고백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겠지만 내가 저 사람만 보면은 얼마나 그렇게 삶의 평안이 가득한지 나도 그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다윗은 어떤 삶입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이 구약서부터 신약 모든 성경 66권에 가장 많이 언급된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영어식으로는 이제 데이빗,
다윗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 참 여러 가지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고요. 그의 인생에 자랑할 것도 많이 있지만 참으로 창피하고 숨기고 싶은 그러한 인생사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다윗의 삶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전까지는 이동식 성막이었어요. 텐트와 같은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는데, 내가 감히 왕궁에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렇게 보잘것없는 성막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면서 다윗이 가책이 들어서요, 아주 의리의리하고 멋있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요? 안 했나요? 허락 안 하셨어요. 왜 그랬냐면 다윗의 손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혀서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다윗 너 때에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즉 그만큼 다윗은요, 살아생전에 피를 많이 번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전쟁터에 갔는지 모르고요, 얼마나 많은 사륙과 희생과 피의 그 잔혹함을 겪었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에도 위에 칠형제가 있었지만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늘 외톨이로 있었죠. 또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승승장구하고 왕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하는 그런 축복도 얻었지만은 곧 사울 왕의 시기심에 이어서 도망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의 삶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며 간음죄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깊숙한 곳에 넣어서 또 남의 손을 빌어서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죠. 또 자기 자식들 중에서 이복 오빠에 의해서 성폭행이 일어났고, 또 아들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다윗 왕이 그저 쫓겨나는 도망자의 신세의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토록 다윗의 삶을 봤을 때요, 평탄한 삶, 시온의 뒤로와 같이 평탄한 삶이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안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상황이 평안할 상황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을 범하고 수치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아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오늘 이 시편 4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의 삶을 살면서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가 때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고, 때로는 삶의 큰 공경에 처하게 되었고, 때로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공궁하고 어려운 가운데 외치고 있지만, 그 마지막에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는 항상 무엇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세요? 언제?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용돈을 두둑하게 주었을 때 기쁩니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아주 훌륭한 회사나 아주 큰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또 진급을 하고 위로 올라갔을 때 기쁩니까? 어떤 것이 기쁨이죠? 물론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소소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기쁨이 줄 수 있는데요, 그러한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이 외부에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짧은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치 샘물이 위로 펑펑펑 솟아오르듯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요, 이 기쁨을 찾아서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요, 꽤나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다 외도를 하고 바람을 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 피고 이렇게 부도덕한 일을 하는 사람들, 요즘엔 걸려도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게 죄냐고. 이거는 개나 돼지들 해당되는 얘기죠. 개나 돼지는 어떻죠? 족보도 없이 아무나 다 붙어 다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대상은요,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배우자들은 순결함을 지키며 일평생 상대방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요즘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모두가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고 간음을 하고 온갖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삶이 너무 무료하고 삶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료하고 힘든 것을 잊어보기 위해서 다른 쾌락을 찾기 위해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피기도 하고 애인을 만들기도 하고 뭔가 음란하고 또 쾌락을 찾아서 온갖 악한 짓을 합니다. 이제는요, 마약이요, 너무나 대중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중화되었다. 그래서 요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요, 이 대마초, 이 마리화나를 피다가 이 적발되고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는 지역마다 합법적으로 이 마약, 대마초를 취하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은밀하게 마약을 구입해서 그 마약을 하는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는요, 10대들까지 마약에 손을 댄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한결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무 괴롭고 무료하다. 그래서 이것을 달래주기 위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마약을 하고 세상의 쾌락을 찾고 세상에 그러한 죄된 것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치 우리가 목이 타다고 해서 바닷물, 소금물을 먹으면 어떻죠? 잠깐 동안은 괜찮을 것 같지만 더 심한 갈증이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있는 쾌락들, 마약들, 그 모든 온갖 종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것들은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를 더 괴롭힌 가운데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상근 집사님, 네,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배를 끊을 수가 있어요? 이 담배를요, 서양에서는 영어로 그냥 드러그라고 합니다. 마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마약이에요, 사실 담배도요. 그러니까 담배는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요, 나라에서, 국가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힘드니까 몸에 안 좋고 중독성이 있고 사람의 몸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허용해 준 것이 바로 이 담배죠, 담배. 그래서 담배 그러면 뭐가 돼 있어요? 이 담배를 피게 되면은 뭐 폐암에 걸리고 온갖 질병이 걸린다라면서 이 주의, 경고, 이 메시지를 막 이렇게 써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마약이기 때문에, 중독이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되죠? 담배보다 더 좋은 것이 들어가게 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여기 컵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이 더럽혀진 물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깨끗한 샘물을 계속 들어가고 하면은 어떻게 되죠? 이 검은 물이 하얀 물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세상에 죄된 것, 세상의 찌꺼기들, 담배, 마약, 알코올, 모든 쾌락을 주는 죄된 것들을 끊으려면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할 때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담배 꼴초고 염소같이 그렇게 연기 속에 살던 사람이요, 어느 날 담배 연기만 맡으면은요, 막 구역질이 나고 토할 것 같아서 못한다라고 합니다. 술이 그토록 좋아가지고 술이 달다고 하면서 그렇게 소주와 모든 술들을 그렇게 매일 먹던 사람이 어느 순간 술 마시지도 못하고요, 그냥 토해버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게 되면은요, 세상에 죄된 것들은 다 하나둘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 보고 술 끊고 교회에 오세요라고 하면 절대 못 와요. 어떻게 하면 되죠? 교회에 와서 은혜를 경험하면은 당연히 술을 끊게 됩니다. 담배 피는 사람 보고 담배 끊고 교회에 오세요라고 하면 올 수 있을까요? 못 와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팀에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요, 이 세상적인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막 붙들고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 우리 주변을 휩쓸고 있는 모든 죄의 더러움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기쁨, 주께서 네 마음에 주신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늘 기쁨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마약이 있고요, 우리를 사람을 쾌락을 시키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은 다 잠시 잠깐이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함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시대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